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줄줄 흐르고 있을 것이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장님입니다. 맹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은즉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 대신 짐승이 죽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신약에는 이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내 양심,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내 양심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의 피가 내 죽은 양심을 살려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일 난 것이 뭡니까?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 흘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실 때도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평범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오.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죠. 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죄를 지으면 나 역시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원죄를 말하죠.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피 흘려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거 외에는 순종할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걸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첫째 아담의 불순종의 문제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순종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채찍 맞으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무서워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거의 3시간가량 쳤고 9시간가량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맞으신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를 달고 날카로운 뼈를 달아서 내리치고 당기면 살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채찍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피가 줄줄 흘러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려야 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모든 질병, 요즘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뭐 우울증, 이거는 좀 들어봐도 공황장애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아니 몰려갈 거 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공황장애를 앓았던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이 치유의 문제, 육체의 치유 문제, 정신의 치유의 문제, 영적인 치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에서 선풍적인 신유의 바람을 일으켰던 레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39살 때 귀가 안 들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밤 새벽 2시였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리야, 나가서 전해라. 고쳐줄게. 고쳐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전할게요. 먼저 전해라. 고쳐줄게. 고쳐주세요. 전하겠어요. 밤새도록 대화를 하느라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를 보는 순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의사에 가서 퇴원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당신 지금 퇴원하면 기가 먹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귀가 뻥 뚫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그룹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그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CBS 새롭게 와서 나와가지고 공황장애를 알았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으면 이 모든 질병의 문제를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관을 쓰며 흘리신 보혈입니다.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로 끌고 가기 직전 로마 병정들이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 가시 면류관이 그렇게 지금 또 팔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뾰족한 가시입니다. 영화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그 가시관을 어떻게 씌웁니까? 살그머니 씌웁니까? 살짝 얹어줍니까? 아니요. 로마 병정들이 그 가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있는 힘을 아주 팍 씌웁니다. 그러니까 피가 줄줄 흘러내렸겠지. 왜 예수님이 이런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합니까? 인간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로마서 8장이 말을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을 어떻게 합니까? 절망 속에 탄식하는 겁니다. 참 농사 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주의 상징이 가시입니다. 가시는 천지 창조 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할 때 인간을 찌르라고 내준 겁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할 때 이 가시가 나왔는데,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합니까?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에서 부유로, 흑암에서 강명으로 모든 문제에서 깨끗이 해결받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 끝, 행복 시작입니다. 아멘.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저주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우리 같이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지요.
이때 흘리신 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흘린 피, 거기에 수많은 벌레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느슨하게 못을 박기에 다리에도 힘을 줄 수가 없고 팔에도 힘을 줄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로마 군병이 주님의 옆구리 창을 찔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창을 찔렸을 때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어요. 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왼쪽 가슴 셋째 갈비뼈와 넷째 갈비뼈 사이로 창이 들어갔음이 세마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부위는 바로 심장입니다. 로마 군병은 왜 주님이 죽은 줄 알고도 찔렸을까요? 여기에도 또 의미심장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피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나중에 심장에만 조금 피가 고여 있다는 겁니다. 그 피마저 주님은 쏟아주셨습니다. 살아서도 피를 주셨지만 죽었어도 피를 주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의 피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죄 안에는 우리의 흉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떤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 지었습니까? 예수의 피 보혈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은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지은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미국 남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뉴욕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를 본 로버트 로리 목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교훈 중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교원의 집을 방문하고 집에 돌아와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피 묻은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로리 목사는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불행, 분열의 문제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신없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함 받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죄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모든 내 일생의 걱정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참 아쉬운 이 강단에 이 핏설교가 적다는 거예요. 찬양도 예수의 보혈 찬양이 적습니다. 옛날에 보혈 찬송을 너무나 많이 부르는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무능력을 해결해 주시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낸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내가 잘 살아서 내 공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언제나 해방을 받고 언제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피 공로로 과거의 문제도 해결하고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고 미래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